기시감이 있지 않으신가요? 얼마 전에 오병이어에 대해서. 네. 6장 30절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하는데,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 지방에서 일어난 일이었고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칠병이어 사건, 이 사건은 달마누다 지방, 그러니까 즉 이방인의 지역에서, 달마누다 지방 죄송합니다. 데가볼리에서 이방인의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의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먼 곳에서 유대인들도 예수님 앞으로 나와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큰 무리가 개중에는 극소수의 이방인도 섞여 있었겠지만 대부분 멀리서 온 유대인들 또 이 달마누다 데가볼리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말씀이 참 꿀송이처럼 달고 좋았는지 사흘 동안 그 말씀을 듣는데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알 수 있는 것은 긴 시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준비해서 가지고 먹을 것이 떨어졌다는 걸 알 수 있고 이제는 돌아가야 되는데 그 무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까지 말씀을 사모해서 남아 있었다는 모습에서 굉장히 큰 도전을 얻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무엇을 먹는지 또 무엇을 누리면서 사는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새 젊은 세대를 보면요. 뭘 먹었는지 꼭 사진으로 남깁니다. 그 같이 뭐 신방을 하든 음식 먹기 전에 사진 찍기 전에 숟가락 들면 큰일 납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맛있는 걸 먹은들, 아무리 비싼 걸 먹은들, 또 아무리 풍성히 먹은들 시간이 지나면 또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는 공급받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공급은 육체적인 공급만을 생각합니다. 영원히 굶주려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오늘 이 굶주려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 배는 계속 고파가지만 저 말씀을 더 듣고 싶다라는 모습에서 오늘날 지금 이 무리는 허다한 무리에 불과했지만 믿음의 사람들로 또 제자들로 사순절을 보낸 우리에게 영적으로 굶주려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굶주려 있는 무리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은 똑같이 관찰하고 인지하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점점 떨어져 가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쟁여놓은 음식들이 떨어져 감을 똑같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그 사람들의 굶주림을 자기의 문제로 여기지 않았어요.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4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굶주려 있다는 것을 본인의 문제로 여기십니다.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죠. 시선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냥 너와 나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시선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시선은 무엇입니까? 아이고 저렇게 굶주려서 어떻게 하나. 즉 부모나 사랑하는 자로서의 그 무리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진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대부분 이 비슷하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빠질 때 또 건강한 교회라고 한다면 공동체 모두가 그것을 같이 슬퍼하고 또 자신의 문제처럼 여기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가 말로 짓는 말빛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기도할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너무나 습관적인 말이 되었습니다. 잠깐 한 번은 기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오늘 예수님처럼 그 문제를 내 문제처럼 여기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은 기도 부탁을 받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수첩에 적어놓거나 또 뭐 어느 곳에 메모를 해놓거나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데 이 목회자들도 말빛으로 끝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정말 사랑해서 내 문제로 여긴다고 한다면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굶주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시는데 자, 먹을 것이 있느냐 물어봤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정말로 네, 오병이어 때랑 똑같은 반응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건 오병이어 때 그 이전의 사건이 뭐였죠? 제자들이 둘씩 파송을 받아서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후에도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그나마도 어린애가 가지고 온 그 도시락으로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고요. 오늘 칠병이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아유, 또 저러시네. 뭘 할 수 있겠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이 고작 여기서 어디서 먹을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연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어떤 문제, 중복적으로 삶에 계속 찾아오는 일들에 있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 제자들과 같이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지는 않는가? 분명히 내가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한켠에는 불신의 마음이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할 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제 제자들의 주머니를 여십니다. 주님, 이거는 저희가 먹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꺼낸 게 7개 떡이었습니다. 또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것을 똑같이 오병이어 때와 같이 하늘을 향해 드시고 축사하십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이 굶주린 무리들이 모두 먹고 충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또 하나님께 간구하셨어요. 그리고 벌어진 놀라운 사건은 그 제자들이 하고 있었던 근심이 정말로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을 정도로 똑같이 오병이어 때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나누고 또 나누는데 음식이 그치지 않는 것이었죠. 심지어 남은 음식이 7광줄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반복적으로 이 사건을 실었고 또 남은 음식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고 또 현대 신학에서 이 사건을 해석할 때 항상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자기만 이기적으로 먹으려고 숨겨놨던 음식들을 꺼내서 나누어 풍성하게 되었다. 심지어 천주교에서는 추기경이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나눔의 정신을 강조하는 거죠. 윤리적인 삶. 그런데 이 사건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놀라운 권능으로 그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우리가 바라볼 땐 아무 방법이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아들로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책임지시다. 그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7광주리가 남았다. 마치 어떤 사람들은 오버해서 굳이 이것을 실어야 되느냐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7광주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실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었고 또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1세기 특히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든지 마태라든지 제자들 이들의 양심이나 생각이 작은 것을 부풀려서 이야기하거나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자신들이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것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할 때 무슨 인간적인 해석이나 또 어디서 숨겨놓은 음식이 나왔지는 않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여주신 놀라운 권능. 십자가 사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오병이어도 또 칠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굶주림들도 또 막막한 문제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문제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정말로 굶주린 무리를 향해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으며 예수님께서 오늘 칠병이의 역사로 역사하셨듯이 나의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기대할 수 있는 필그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흩어보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후에 달마누다 지방으로 이동하였다라고 기억을 하면서
어, 사람이 반복되는 은혜와 기적 가운데도 얼마나 강박하게 살 수밖에 없는지를 보면서 우리들은 말씀을 더 가까이 함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늘 그 은혜의 자리에서 또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 삶에서 떠나지 않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용 관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흘이나 예수님과 함께한 무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네, 큐티책에도 오타가 있네요. 발생합니다. 예.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먹을 것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네. 굶주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무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까? 하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음식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자, 연과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무리를 배불리 먹이십니까? 제가 볼 땐 그 사흘이라는 시간에 힌트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흘 동안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집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그곳에 머물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정말로 엄청난 은혜를 드린 부흥회 혹은 수련회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무리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먹이셨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대로 돌려보내면 그들이 길에서 기진하리라. 이 걱정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서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배불리 먹이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필요도 채우셨고요. 육적인 필요도 채우셨습니다. 느낀 점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의 필요에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시고 그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무엇을 느낍니까? 그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심이라고 저는 적어봤는데요.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영향력을 가지게 되면 우리 정치인들 보면 그렇죠.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자기 말에 힘을 더하기 위해서 자기가 더 큰 권력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백성들의 뜻이다. 이것이 대중의 뜻이다.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 것이다. 근데 좀 보면서 안타까워요. 정말로 모든 국민이 그렇게 원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할 때 그들을 어떻게 하면 이용할까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르셨죠. 이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셔서 네, 오늘 그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 실제적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칠병이의 은혜를 경험한 적은 언제입니까? 내가 예수님께 받은 칠병이어의 은혜를 주변에 연약한 이웃에게 흘려보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네, 우리 삶에 분명히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순간에 역사하셨던 주님.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분명히 내가 바라는 답이 있는데 다 지나가더라. 저도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일 큰 걱정이 뭐였냐면 그래도 나름 예, 어,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또 나름 중산층의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특별히 그 갈급함이라는 부분이 저한테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간증이나 부흥회 때 들어보면 어떤 분은 가정폭력이나 또 편모, 편부 가정에서 자라면서 이렇게 내가 죽을 만큼 고생했다. 또 어떤 분은 건강이 너무 약해서 내가 죽을 만한 위기가 많았다. 또 어떤 분은 너무나 극심한 가난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다. 이런 거 보시면서 저는 목회시 난 저런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목회해도 되는 건가? 나는 나중에 부흥회를 하거나 간증을 하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의 헛된 생각이었죠. 목회를 시작하면서 17년 돌아보면 그 모든 상황들이 한 번씩은 등장했던 것 같아요. 건강에 대한 부분도 재정에 대한 부분도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뭐 부모님을 잃지는 않았지만 결혼해서 독립하면서 살면서 더 이상 가족들에게 손을 벌릴 수 없는 상황들이라든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연단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동일하게 경험하셨겠지만 지나가더라라는 저는 신학교 등록할 때마다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SFC라고 학원선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자기는 신학교 때 등록금이 없어서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한 권사님이 보시더니 자기가 이제 마지막에 그 뭐 성회 끝나고 내려가는데 쇼핑백을 하나 주고 가시더라. 거기에 등록금만큼의 액수가 담겨져 있었. 우와 이랬어요. 한 목사님은 내가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그런데 그때 당시 신학교로 스쿠터라는 오토바이로 이제 등하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차가 와서 가만히 있는데 뻥 받은 거예요. 근데 죽을 만큼 다친 건 아닌데 그분이 급하게 이제 그 대전 지역이니까 카이스트 뭐 교수였나 그랬대요. 그러면서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병원 가라고 그러고 명함과 함께 일단 급한 대로 자기 지갑에 있던 돈을 줬는데 그 돈의 액수가 자기가 필요한 만큼의 이 등록금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저는 등록할 때마다 어디서 차가 와서 나 안 치나 난 어디 기도원에 가야 될까 뭐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쌀 떨어져도 누가 집 앞에 쌀 놓고 갔다 이런 것들 거의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내 생각은 마치 그런 게 정답인 것 같지만 다 지나갔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또 그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또 위기의 순간들 또뭐 등록만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가정이 겪었던 어려움들 중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지나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질병이어도 사실은 보면 예수님이 진수성찬을 차려주신 건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초라한 음식이었습니다. 작은 물고기 2마리하고 이제 보리떡은 아니었죠. 떡 7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진수성찬을 기대하지만 진수성찬은 아니었어요. 그저 우리가 그 순간을 지나가게 하시지만 그것이 은혜일 때가 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좀 더 화려하게, 좀 더 드라마틱하게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주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지나가게 하시고 돌이켜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아마 그 4,000명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허다한 무리로 남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자가 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돌이켜볼 때 반추할 때 그때의 칠병역 사건은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어떤 문제 상황 가운데 있든 분명히 주님이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며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이 사순절 기간 더 경건하게 더 또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질병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늘 걱정합니다. 늘 근심하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지만 아버지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굶주린 영혼을, 우리의 굶주린 육신을 걱정하시고 또 채워주기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굳건한 믿음으로 나의 문제 가운데, 나의 어려움 가운데 늘 그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시며 오늘 칠병의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 예수님 신뢰하며 온전히 사순절 견디고 또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